64절에서 7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마지막 70절까지 말씀입니다. 6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같이 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무너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환한 이들의 이제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들, 그 귀환했던 이들의 명단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았습니다. 나누어서도 볼 수 있지만 너무 긴 말씀이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단락을 지어서 생각해 보았지요. 그 중에 리더의 명단이 소개되었죠. 그런데 리더의 명단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사람들, 그냥 특별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었죠. 다음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들, 노래하는 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문지기들, 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디님, 우리가 주중에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디님이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포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있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귀환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자유를 얻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망가면 될 수 있고, 아니 안 따라간다 그러면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너디님의 사람들은 그들은 포로였던, 노예였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신분을 세탁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쩌면 귀환할 때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합류했다고 그랬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동참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볼 때의 마지막 그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벌써 읽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6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들이 이 예배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라는 말이며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며 전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힘이 자라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찾게 되고 내 집을 좀 보수해야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섬길 때의 어떤 성도는 제가 좀 내 집부터 사고 내가 좀 그래도 살만하거든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직업이 뭘까요? 말씀드렸던 일 있나요? 없죠? 없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백수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까요? 아내를 구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정장에 갑니다. 일주일에 꼭 쉬지 않고 갑니다. 그게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 제가 만나서 전도하고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번 만났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그래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 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먹고 살만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리가 없죠. 뭐 지금도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궁핍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신앙에 제일 먼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좀 먹는 문제 해결되어야지. 그래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생업을 위하여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아마 생계를 위한 어떤 가게라도 필요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집을 위한 좋은 자리가 아니라 생업을 위한 장사를 위한 좋은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던 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장소 그리고 그곳을 그들이 이제 세워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죠.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것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누구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당시에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명을 볼까요? 그들이 왜 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세워지자마자 그들 바로 다 이 4만여 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만 2,36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계속합니다. 고레스부터 시작.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왕이요 공포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말하고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군, 저 아주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정말 항상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저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다. 3절 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그들은 왜 성전을 건축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저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어느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맞죠? 그죠? 고레스는 친구라고요? 아니요. 누구라고요?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 하나님 원수를 통하여 예배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2절의 말씀에 앞에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명령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시면서 나에게 명령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그런데 너희들 보내는 거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왜 귀환하여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 때문이었던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게 뭐였죠?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1번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사명이며 가정의 사명이며 우리의 일터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의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사명이다. 학생들 공부시켜야 되죠. 아마 공부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해요. 내려놓았거든요. 하고 싶은데 하고 살아라. 참 제가 어느 날 성적표를 보는데 참 이런 성적표도 다 있구나.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명으로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뭐 보고 살아갈까요? 물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보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 다 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주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저건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지금 코스피 9,000원요, 목사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혹시? 코스피 9,000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러면 이미 IMF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에서는요, 경고까지 했대요. 위험하다. 위험한 거다. 이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졌다고요?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30몇만 원 할 거예요. 한 3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어떤 분이요, 한 50만 원도 넘어간대요. 근데 이런 말 듣지 마세요. 50만 원이 되든 15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그런 말 듣지 말고요. 하이닉스는 250만 원이에요? 얼마? 200 얼마네요. 와, 1년 전에만 해도 100만 원도 안 했는데, 그죠? 몇십만 원 했던 게 지금 200. 그러니까는 막 목숨을 걸고 주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 순간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이요, 쫄딱 망하고 완전히 파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뭘 보고 살아가느냐면 세상에 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언제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고요,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주셨던 모습들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 특징입니다. 69절 말씀 같이 봅니다. 69절 시작.
다 익숙하지 않죠. 여기 나오는 화폐 단위, 이 다릭, 마네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죠. 보니까는 페르시아의 화폐더라고요. 페르시아의 화폐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뭐 달란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라크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저도 찾아보니까요. 1다릭이라고 하는 건 한 2돈, 금으로 따지면 2돈 정도 되는 거예요. 2돈 정도. 와, 2돈이 조금 넘더라고요. 따지니까요. 이게 1다릭이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월급이 된대. 한 달에 월급. 남자의 한 달의 월급. 그럼 대충 계산되죠. 여러분 6만 1천 다릭이면 6만 1,000일 동안에 사람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요 대략 얼마쯤 되냐. 와, 이게 2천억이 넘더라고요. 2천억이 넘는 돈이 2천억이 넘는 돈이. 그 다음에 만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만해도 은을 잴 때는 이제 만해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만해는 100일의 품삯이래. 10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일로 품삯 따지면 뭐 적어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언저리쯤 되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따지니까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만해라고 하는 것 5천만해 이것도 계산하니까는 한 적어도 못해도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합치면 3,000억이 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저히 이제 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 계산을 해놓고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이게 얼마쯤 될까?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요, 2,100억 플러스 1,000억 합쳐서 3,100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나온 곳이 어디죠?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나왔다면서요. 페르시아에서 신분은 뭐예요? 포로였다면서. 포로가 여러분 4만여 명이 돈을 모은다고 해서 3천억 모을 수 있다 없다?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만 명이 여러분 4만 명이에요. 저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4만 명이 3천억의 돈을 모으면 1인당 얼마씩 내야 될까요?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겠죠.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끌려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3천억의 돈을 어디서 구했냔 말이에요. 어디서 구하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말씀. 분명히 우리가 1장의 말씀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대로 살아가십시다라고 일어났어요. 근데 감당할 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제로는요. 6절입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나올 때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이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혹은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만났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사람들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줬다고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 고레스가 보낼 때 왜 보냈다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으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면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것을 준 것은 이 은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준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준 걸까요? 아니면 이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걸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면에 온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내놓아 보니 이게 뭐 3천억이 되든 뭐 그 이상이 되든 혹은 그 안쪽이 되든 그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이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것이 가면 내가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져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이런 것 맡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거 맡겨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범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윗도 똑같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물을 모으고 성전 건축 자금을 모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힘 잘하는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경험하지 않고 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무엇만 남을까요? 상처만 남고요, 마음 안에요 어떤 마음만 남게 되느냐 하면 마음 안에요 시험만 남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바로 우리 아버지였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21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물 막 이제 한참 지을 때였었는데, 제가 시골 교회 건물 한참 지을 때,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을 때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 그때는 안수 집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였었어요. 가기 전에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서울에 오는 유명한 부흥사, 제가 지금도 그 부흥사 목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과했다, 너무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 하는데 뭐 하느냐, 작정을 하는데 뭐 어떤 작정을 하느냐면 뭐 이렇게 작정하고 저렇게 하는데, 부흥회 또 얼마나 은혜로워요. 막 첫째 날 둘째 날 막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셋째 날인가 작정을 한 거예요. 과하게 작정을 하셨어요. 집에 가보니까는 이게 억울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부흥회 간 것이 아니라 술집에 갔어요. 실컷 술을 드시고 목사님 가서 멱살 잡았어요. 사기꾼 이놈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아직도 그게 제 마음 안에 있어요. 보세요,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다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나는 거죠. 물론 아버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멱살 잡았던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우리 아버지 입원하게 돼요.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기 직전까지 간 거죠. 입원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제 병원에 지나가면서 유언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고향 어디다가 묻어달라, 양지바란 곳에 묻어달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이제 교회 가서 장로님들, 교회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힘 잘하는 대로라는 것은 내게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 1장 5절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면에 있는 사람들, 사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 잘하는 대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열심을 다하여, 이것은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이제 7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7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7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뭔 것 같은가요? 잘 말씀을 보니까 각자 성읍에 살았고,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 말씀 강조하고 있는 것죠. 보이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백성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특별히 느디님 사람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람들 이런 건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느디님 사람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느디님이 누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노예들이었단 말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각자 성읍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사명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책임 어떻게 주셨죠? 각자 성읍에 살았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당시에 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까지도 그 필요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34절 마지막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상의 복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명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있는 걱정하고 염려될 만한 것들,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찬양하십시오.